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코로나19 확진자, 질환자가 한국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극심한 두려움, 또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치료제 혹은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치료가 될 것이야, 예방이 될 것이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분열에 빠뜨리는 보다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만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종교단체, 우리 기독교에 있었던 기독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협조하고 동참하면서 우리나라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어요. 물론 신천지 그리고 과거 사랑제일교회 그런 종교 단체들이 힘들게 했었지만 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가게문도 닫고 나가는 것도 외출도 자제해 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그래서 3차 팬데믹 지난 초겨울부터 일어났던 막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우리가 좀 나아졌는데, 일부 교회들 또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대처 방안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시 큰 혼란과 위기에 빠져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마치 골마 터지듯이 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이지만 이단이라고 칭하는 신천지, 교회가 그만큼 오만했고 독선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가짜의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도 행할 때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고 그런 이단들이 속출했었고요. 또 지나치게 교회가 이게 성장해 가면서 정치색을 갖는, 물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잘못된 정치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화되어지는 사랑제일교회들, 그리고 또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개교회주의에 있는 그 오류들,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골마 터져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 속으로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플 때 보면은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아파요. 힘들어해요.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파해야 할 부분들,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사회에 드러난 꼴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을 단시기에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한국교회는요, 그만큼의 성숙도는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에서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생겼어요.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를 말씀드릴 건데, 그때의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흥했었고 크고 우리에게 알려질 만한 교회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큰 교회들을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교회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가 기록하고 그가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묵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는 교회 공동체가 속한 현재의 일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한 지 이미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처럼 혹은 과거에 있었던 좋은 책처럼 죽어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그 한 번의 교훈으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이라는 긴 시간,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큰 물리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음 달부터 매달 한 주씩, 한 달에 한 주씩 교회들을 좀 살펴볼 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7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속된 말로 좋지 못한 꾸지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교회다움을 갖기를 원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지만 지금 있는 내가 본 것, 즉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가 수차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주석을 좀 살펴봤으니까 40차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7별, 7촛대, 또 7인 쭉쭉 나오면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문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완벽한 수다라고, 보통 럭키 세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완벽한 수 혹은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별, 7 금촛대, 즉 7교회 사자, 7교회의 의미는 실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사자, 모든 교회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그것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7별의 비밀, 즉 7교회의 사자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자란 종을 의미해요. 종.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교회 쪽으로, 우리 교회로 해석을 좀 옮겨온다면 교회의 사역자 혹은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별의 비밀은 7 교회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7 금촛대, 즉 7교회는요,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에 나올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의미하기 하지만 전체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7별과 7 금촛대를 더불어서 같이 모아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자들과 교회 목사들, 사역자들과 교회를 같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바다교회, 우리 가족의 헌금도 있었고, 친척들의 헌금,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헌금으로 예배당을 얻기도 하고 집기를 얻기도 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을 가지고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교회는요,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신 목사님 또 여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서 교회 다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 사역자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 안 되지만 목사와 교회가 분리되어서도 분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목사, 사역자는 교회와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참 안타깝게도 목사 혹은 사역자 위주로 교회가 개교회라는, 각자 교회라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바로 설 때, 목사가 목사다움을 세울 때 교회의 다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사도 요한은요, 7별, 이거 금초대를 같이 더불어 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빛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별, 아시죠?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특히 밤하늘의 별은요,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별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 보름달 뜨면은 한밤중에도 깜깜한 밤이 아니라 환하게 비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달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아니죠. 해에 비춰서 해의 빛을 지구로 보내는 것입니다. 별은 빛을 반사하는 매체입니다. 반면에 촛대는 어떤가요? 촛대는 자신을 태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빛을 발하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자신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자이고요. 교회는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을 태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빛을 발산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처럼, 금초대처럼 빛을 반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과 촛대처럼,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 목사와 여러분들 성도들과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위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 사회 속에 선포하면서 우리 사회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멸망과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 앞에 빛을 발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르고 다름, 바로 진리와 자유의 삶을 가지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이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어둡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처럼, 금초대처럼 빛을 반사하며 빛을 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시기에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된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별처럼, 우리를 촛대처럼 빛을 발하며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